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이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심령, 악했던 내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죄 짓는 내 모습, 이제 이 말 아니고요. 무엇을 따르는 존재였나? 우리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따르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유혹의 욕심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마귀 얘기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겁니다. 지금은 심령이 새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옷 벗듯이 옛것은 벗고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입어라. 옛날 것은 집어 던지고 지금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 두 가지는 뭐냐면은 옛것은 버려라. 지금은 네가 새 사람 것을 취해라. 이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옛사람은 뭐냐? 잘못된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 그럼 좀 이제 너무 추상적이잖아. 욕심 너무 많은데 뭘 얘기하나 구체적으로. 마귀가 주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탐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죄 종속된 마귀가 주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모습은 던져라, 벗어라. 그럼 지금 뭐냐면은 굉장히 거룩한 것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지만 죄 짓는 거 압니다. 우리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굴 따르냐, 누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 따를래? 하나님 따를래? 뭘 따를래? 그러면은 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마귀를 따르던 그런 네 모습은 버려야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상한 모양새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영접을 했고 천국 갈 거고 그 준비, 천국 가는 그 준비 과정인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다. 이상하게 옛날 습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굉장히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순종하는 백성들, 굉장히 어색한 모습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인 건데 네가 이제는 옛 모습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선물, 구원의 확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취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복음. 거저 얻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선물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가 된 겁니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선민으로 우리 선택하셨지만 선택한 백성이 바로 지금 우리지만 불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 그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불순종하면은 매 맞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머리로 원리상으로는 당연히 천국 백성답게 순종하고 복 받아야지. 이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도 왜 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왜 못하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천국 가니까 천국 백성답게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거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왜 아무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냐면은 유혹이다. 속인다. 유혹하고 속이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와닿지 않는데 귀신, 악마, 악한 영 이게 있는 겁니다.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머리를 마음을 심령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더러운 생각과 나쁜 감정들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승리하는 것,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고 이제 이기는 자, 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 나는 옛 모습이 있나 나에게 아직도 옛사람 것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뒷절을 보면서 나는 아직까지도 어떤 쓴뿌리가 남아있나 돌아보실 때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제 세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연기를 하고 진실되지 못한 말을 했다면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진실한 모습들을 가지고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화내잖아요. 마귀 틈 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지지 말아라. 자, 조금만 제 식으로 설명하면은 분이 날 수는 있죠. 사람들이 아니면 때로 우리가 일할 때, 직장 다닐 때 화날 만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데 화 안 나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분노됐는데 분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분노 올라오는데 분노 있을 건데 분노하여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제 그 말입니다. 화날 수는 있어.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 속의 감정은 다양하고 당연한 거예요. 슬픈 감정, 기쁜 감정, 화나는 감정,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면 또 좋은 감정.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말을 내뱉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어떤 악한 생각들을 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가 잘못된 거라기보다 우리 당연히 배고픈 것처럼 근데 배고프다고 다 도둑질하진 않잖아요. 배고픈 거 당연하고 아프면 피곤한 거 당연하고 아프면 다운되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우리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길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분이 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성질 내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이 있겠죠. 기도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이 화를 다른 사람에게 분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화풀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한다는 거죠. 화내고 성질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화가 나도 자, 이거를 참고 스스로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묵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자기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생겨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너희가 문을 내어도 죄 짓지 말아라. 입 밖으로 안 해야 될 말 하지 마. 그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라. 화내도 욕하지 말아라. 화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네가 왜 피해 주냐. 피해 주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관찰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화가 나면은 다른 사람을 꼭 괴롭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를 가족 말고는 친하게 안 지내시잖아요. 그럼 당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가족 말고는 안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많이 당하는 처지의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목사, 종교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 목사에게는 이래도 된다.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좀 부러운 건 뭐냐면 가족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될 것이고 싸우면 또 절교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직장 싫으면 직장 떠나도 되고 싫은 사람 절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평신도니까. 근데 제가 직장 싫어도 직장 못 그만둬. 이렇게 직장 사명. 네. 싫은 사람도 못 떠나. 성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지 않고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없는 정말 이 굴레라고나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누가 저에게 쏟아내면 그걸 당해야 될 입장이 있다 이 설명인 것입니다. 나는 이 입장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막 화를 내 피해를 줘 민폐를 끼쳐 손해가 돼. 그럼 떠나거나 안 보시면 되잖아. 아니면 적정 거리를 두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목사를 이제 해보니까 내가 떠나고 싶다고 피하고 싶다고 절교하고 싶다고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저에게 분을 표출하거나 저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저에게 화를 내거나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고 저에게 온갖 감정과 폭언들을 다 쏟아내어도 저는 그걸 다 당해야 되는 게 목사 하지 마세요.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예,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고백인 거야 솔직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해보니까 사람들이 목사쯤 되면 참아주겠지. 목사쯤 되면 뭐 쟤까지 용서하겠지 뭐 어쩌겠어 라는 좀 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목사니까 이래도 돼. 목사니까 날 정죄 안 하겠지. 목사니까 지가 참겠지.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막 분을 쏟아내시는 분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좀 많이 이제 제가 겪어봤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전혀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일을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는 분을 쏟아내면 쏟아냈지 당하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난 안 당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죄 마음대로 짓고 분노하면 분노하고 집어던지고 싶으면 집어던지고 내 멋대로 하고 살았어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참 자유자재로 완전히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거듭났고 회심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좀 참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 환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분을 쏟아내어도 그걸 그냥 들어야 돼, 당해야 돼, 참아야 돼, 입 다물어야 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의 대부분이 이제 속병 걸리고 큰 병 걸리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되게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화풀이를 하는구나.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물론 뭐 그랬던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거 분을 내어도 죄 짓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분노 자체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에? 뭐 가만히 분노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긁으니까 나쁜 말을 하니까 시비 거니까 나쁜 행동을 하니까 피해를 끼치니까 화가 난 거겠죠. 화가 난 그게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혈질로 성질 부리죠. 성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남에게 화풀이 하냐. 여러분, 제가 지금 당해보고 얘기하지만 남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자, 내가 사업이 망했어. 망했으면 그건 네 탓이잖아? 사업 망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 표출하면서 성질 내지 마세요. 내가 외롭지 않아? 외로운 거 네 탓이잖아. 그럼 그거 외롭다고 남을 이렇게 집착하면서 괴롭히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나쁜 사람들 보시면은 좀 만만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있잖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 계속 괴롭혀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고 이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 그러신 분들 있지만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분내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화 많이 나시는 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중에 온유한 사람도 있겠죠. 잘 참으시는 분.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 예. 근데 분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 화를 분출을 하는데 혼자 풀라 이거야. 제 말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듯 혼자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화내고 성질 부리고 욕을 하고 아니면 정말 귀 아파 죽겠는데 있잖아. 12시간을 남욕을 해요. 그 다 털어내라 이거야. 자기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 털어내야 돼. 귀 아파 죽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귀 너무 안 아파? 이런 분들 있거든. 뭐 하나 삐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1시간을 자기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배우자가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질려요 사람.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질려. 그래서 지금 제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굉장히 질렸을 거다. 당신에게 화내는 당신에게 질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본 거죠. 자기가 화나면 1시간 2시간 털어내야 돼. 직장에서 당한 거 10시간 털어내야 돼. 내 인생 망한 거 100시간 털어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 빼고 외부인은 상담을 안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인생살이 50년, 60년 이걸 저에게 다 털어놔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다 쏟아내는데 그거 듣다 보면은 제가 죽어버려요. 예,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겪었던 저에게 한 100시간 정도 자기 얘기하고 싶겠지만 목회가 뭐냐? 난 언제 가르치고 지도하고 내 말 언제 들을 거냐? 내가 언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목회가 안 되더라고. 자기 말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들어주는 사역을 제가 안 합니다. 예전에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자꾸 들어줘, 들어줘, 들어줘. 내 비참한 인생 다 들어줘. 내 과거사 다 들어줘. 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열몇 시간, 수십 시간 들어줘. 이러는데 난 도대체 언제 제자 훈련하고 언제 설교하고 내 말 언제 들을 거고 넌 순종 훈련 언제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끊었어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상담 문의 오잖아요. 안 합니다. 목사님 만나주세요. 안 합니다. 목사님 기도회 가면은 얘기해주나?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 화를 내. 언제 해주나?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결심했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 속 얘기만 계속 감정 쓰레기통 찾아서 떠나는 거야. 그래도 제가 그걸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자기 분노 표출할 자를 찾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 한번 잡아 전화통 붙들고 한 10시간 통화하죠. 아니면 1시간에서 3시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속상한지 뭐 이렇게 좀 뒷담화하면서 마음 계속 풀잖아. 그거 다 죄야. 저도 만약에 분노한 거 여러분 털어내면 저도 한 1000시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당한 거 얘기하면. 근데 안 하잖아. 입 딱 다물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물론 친구 한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짧게 5분 안에 끝내라. 말 많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화냈을 때 죄 짓는 거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거나 다혈질로 성질을 내고 분노를 하거나 아니 자기가 외로움 가지고 남을 집착하고 괴롭히거나 내가 속상함 가지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말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에서 버림받는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성질 부리고 외롭다고 질척거리고 집착하고 화내고 나쁜 모습 자꾸 부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더 외로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맨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아프다, 외롭다, 슬프다, 어떡하라, 우울하다, 돈 없다, 어쩌라고. 계속 답 없는 얘기하는 거야. 돈 없다, 아프다, 외로워,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해줄 수 없는데 계속 뭐 어떡하라 말인지 몰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외로워.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아세요? 긍정적인 사람, 웃는 사람, 맨날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자하고 남자는 다 똑같아. 항상 웃는 사람 좋아. 웃상. 얼굴도 웃상, 말도 긍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고 항상 좋은 말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으니까 나를 떠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떠났어? 막 부정적이고 슬프고 외롭고 화나고 떠났어? 그러니까 더 우울하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 걸리니까 신앙심이고 뭐고 다 싫죠. 그게 뭐냐? 마귀에게 틈주는 행위다. 너 분노하지 말아라. 그것만 제가 설명한 겁니다.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 답 없다. 막혀있다. 마귀에게 틈 줬잖아. 네가. 그러니까 답이 없지. 분노했기 때문에 죄 지은 거고 죄 지었으니까 사람들 괴롭힌 거고 마귀에게 틈 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모든 각종 악행들 다 한 거야. 미움, 시기, 질투, 썩내는 말, 수근수근거림, 욕하는 말들 남 뒷담화 제가 아예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외롭고 왕따 되고 사람들 싫어하고 가족들도 날 기피하고 이렇게 되잖아. 도대체 언제쯤 이 더러운 굴레를 끊어버릴 거냐? 네가 분을 내고 죄 지었기 때문에. 네가 마귀에게 틈 준 거 아니냐? 틈 주지 마라. 자, 이제는 네가 분이 나도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차라리 혼자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 악한 감정 쏟아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듣다 보면 같이 기분이 안 좋아져. 이 부정적인 영은 휩쓸리거든. 남 욕하는 거 들으면 나도 같이 갑자기 욕이 돼.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져요. 기분이 더러워진다고. 아시겠죠? 내 더러운 감정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더러워져요. 하지 말라고. 자, 성질 나서 남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 기도해서 혼자 해결해 그냥. 아시겠죠?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환장해서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지쳐요. 지친다고. 다 살기 어렵다. 다 각박해. 얻어먹지 말고. 너만 돈 없는 거 아니다. 있어 보이니? 있어도 그 있는 사람도 또 건물 산다고 돈 없을까? 얻어먹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다 투주는 거야. 틈. 자 보세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야. 왜? 없다고 해서 부잡고 뺏지만 얻어먹지 말라고. 네가 없다고 왜 얻어먹냐? 네 열심히 해라. 아니 가난하다고 부잡고 왜 뺏어야 되는데?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또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건 내사죠. 그거는 그 사람 신앙에 맞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 돕겠지. 근데 그건 니든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지만 네. 그냥 가르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없잖아. 구걸하면 안 돼요. 도둑질. 물론 슬쩍하고 훔친 거 도둑질인데 빌리고 안 갚는 것도 도둑질. 에? 맨날 빌린 것도 도둑질. 빌리고 빌린 척하고 갚는 척하고 안 갚는 것도 도둑질. 맨날 도둑질. 여러분 얻어먹지 마세요. 부자는 지가 수고한 지거를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뭐 부자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10억이 있다고 100억이 있다고 부자가 부자로 느끼겠어요? 그 사람은 또 그게 힘들어. 100억 가지고 뭐 서울에 집 한 집밖에 더 사냐고. 없다고. 100억도 적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100억도 적을걸? 그럼 집 한 집 값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1억밖에 없는 사람은 100억 부자 같지만 아니야. 어차피 1억 있는 사람은 1억짜리 집 살 거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짜리 집 한 집. 어차피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힘드니까 부자라고 얻어먹을 필요 없다. 자 어떻게 살았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라. 적게 벌면 적게 벌어라. 그건 네 거니까. 네 인생 네 거. 네 능력 네 거. 네 팔자 네 거.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감당할 내 겁니다. 남에게 미룰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회 탓할 시간에 돈 벌어라. 세상 원망할 시간에, 부모 원망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열심히 해서 잘 살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맨날 선교도 똑바로 안 하면서 선교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후원받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사역자 말고. 실제 그 사역을 하려고 사역하는 선교사 말고. 네? 그런 분 봐서 얘기하는 건데. 일하던 평신도인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있잖아. 남들한테 막 구걸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뜯어내가지고 선교도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야.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선교도 아니고 그냥 뭐 별것도 안 해요.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빌어서 먹는데 이 말이 있죠. 후원 받아가지고 선교 여행 가면서 해외 가면서 막 그런 척 하면서 구걸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참 보기 싫더라고. 정말 그 사람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얘기 못했지만은 네가 일해서 네가 먹어라. 그리고 너도 부모님 있지 않냐. 네가 벌어서 네 부모님이나 복명해라. 이러고 싶더라고. 참 잘 모르는 사람에서 얘기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난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어야지. 네가 왜 얻어먹냐. 네가 수고해서 네가 남 도와줘라. 너 가난한 사람 아니야. 자, 그게 가난한 마인드. 자, 다시 말합니다. 구걸하려고 빌어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가난의 영이야. 그게 가난한 사람의 심리. 이러면 계속 영원히 가난해요. 아시겠죠? 나는 가난할 것이야. 나는 얻어먹어야 돼. 나는 부자에게 빌붙어야 돼. 나는 얻어먹어야 돼가 가난의 영이라고. 가난한 마인드예요. 나는 늘 가난할 것이고 늘 얻어먹어야 될 것이고 난 늘 돈을 못 벌 것이다.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인드거든. 끝까지 그렇게 빌어먹다 죽어요. 그게 가난한 자의 특징인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다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이게 마인드가 다르더라고. 이게요, 아무리 제가 한번 가난해 봤지만, 가난해 저 봐도 진짜 저같이 있잖아. 아예 마이너스라도 안 얻어먹는 사람은 끝까지 안 얻어먹거든? 정말 뭐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이 있거든. 저같이 있잖아. 안 얻어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얻어먹어. 굶으면 굶었지. 에? 안 얻어먹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난한 마인드가 아닌 거지. 빌어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남에게 손벌 생각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누가 처음에 개척하고 월세 내주던데 끊었어. 1년 받고는. 헌금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끊어라. 네 돈 안 받는다. 전 다 그런 사람. 월세 없어도 상관없다. 헌금한 태도가 잘못됐다. 난 네 돈은 안 받아. 저 헌금 거절 많이 했거든. 헌금이 제일 없을 때. 별로 돈은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도 아니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거지가 아니다. 개쪽의 목사 거지 아니다. 돈이 없지만 거지 아니다. 구걸 아니다. 헌금은 네가 바치는 거. 네가 왜 생색내냐? 생색내면 하지마. 끊었어. 내가 월세 없어도 내가 벌어 내가 하지. 네 돈은 안 받는다 이거지. 저는 안 받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도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게 있었거든. 그 노회에서. 근데도 뭐가 안 준다 하지마. 돈 얘기하지 마. 안 주면 됐어. 하지 마. 필요 없어. 1,000만 원이든 2,000이든 됐다 이거야. 내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있잖아요. 겪어보니까 저같이 있잖아요. 가장 없을 때도 아예 밥값 없을 때 차비 없을 때 차비 없어서 집에서 걸어오는 그 거리에만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때도 안 얻어먹는 사람은 안 얻어먹어. 아시겠죠? 이게 거지 마인드가 아닌 거야. 내가 왜 얻어먹냐? 내가 남에게 늘 줄 것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돈 없으면 뭐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든지, 응? 뭐 하는 응답도 받은 적도 있지만, 하는 응답 주시든지, 정한될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돈 벌었지 뭐.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신학교 가서 성적 장학생 하면서 돈 벌면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있잖아요. 지독하게 남에게 손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볼게. 내가 장학생 할게. 장학금 못 받으면 아이 학교 그냥 휴학할게. 휴학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월세 못 내? 그럼 또 산에 기어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쓴다 이겁니다. 남에게 얻어먹을 바에는. 이게 바로 뭐냐? 가난의 영이 없는 상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자꾸 억울해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없어 보세요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 따로 있고 부자인 사람 따로 있어. 마인드가 문제다. 저같이요. 비굴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없을 때 월세 거절, 1,000만 원 거절 다 거절했어. 여러분 응? 거절했다고. 정말 없을 때 쿨하게 그것도 10몇 년 전 아니가. 어? 그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거절하기가 쉽겠냐? 전 쉬웠어요. 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시겠죠? 돈이 없다고 지금 제가 가난하다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가 있다고. 가난한 영.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왜 안 얻어먹냐? 내가 도와야 된다. 이 마인드 철저히 내가 도와야 돼. 내가 줘야 돼. 내가 밥 사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줘야 돼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게 선하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너는 굉장히 선한 거야. 자기 손 수고해서 자기가 먹고 그리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구제까지 해? 그럼 굉장히 선한 일이다. 그럼 복 주시죠. 다시 말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얻어먹으려는 자는 계속 거지가 되고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구제하려고 하고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 거 먹고 내 부모 복량할 줄 알고 가난한 자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인드는 돈에 있음과 없음, 적음에 있지 않다. 내 마음입니다. 이 생각이 사람을 부자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뭐냐? 얻어먹은 사람 0점. 안 얻어먹고 내 것만 먹고 피 안 준 사람 50점. 그런데 일 열심히 해서 그 피와 땀이 묻은 돈을 가지고 구제까지 한 사람은 100점. 그 3단계요. 0점, 50점, 100점. 50점만 돼도 괜찮아. 안 얻어먹고 피해만 안 끼쳐도 괜찮아요. 근데 100점 받는 사람은 너무 힘들죠. 시급 10,000원, 15,000원. 뭐 많아봤자 3만 원밖에 더 되나 시급.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있잖아. 하루에 뭐 얼마 번다고. 그걸 가지고 네, 그 힘든 돈을 가지고 구제를 했다. 헌금을 했다. 아유,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행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행위를 엄청 기뻐하세요. 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뭐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마음을 진실한 걸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남을 비하하고 욕하고 열등감 막 꼬집고 이런 거 있죠. 더러운 말이 있어. 말을 더럽게 한다 이건데 더러운 말, 사람을 비방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 나게 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래. 새신자 오면은 교회 나가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새신자 내쫓지 못해서 환장을 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오고 싶어, 정착하고 싶어, 아이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이런 말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텃세 부리는 말을 하겠느냐. 아무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새 사람을 입어라 기도와 찬송과 방언을 이 말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실질적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안 고치고는 안 될걸. 옛날처럼 욕하고 떠들고 남한테 화풀이하고 분풀이하고 나쁜 말이나 그렇게는 이제 못 산다 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진 남자친구 생겼어. 근데 옛날 남자친구 손잡고 가면은 지금 새로운 남자친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심정입니다. 이제 너는 나와 결혼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옛날 마귀와 사귀고 돌아다니느냐.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습관을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빌어먹는 거 하지 말아라. 분내고 죄짓고 사람들에게 성질 부리는 거, 인상 찌푸리고 인상 쓰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그 분노조차도 해 지기 전까지 해결해. 기도해서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마귀에게 틈을 안 준다. 실질적인 이 생활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버려라.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된다. 오늘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시고 예전의 습관을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찔림을 받고 내 모습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혈기가 살아있고 옛 감정들이 살아나서 자꾸만 분노하고 모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성질 부리고 행패 부리고 또는 갑질을 하거나 또는 열등감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 품는 사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사람 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마귀에게 틈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열심히 고지하겠으니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